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되 강도들이 그것을 숨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인가 작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몇 점을 맞아야지 하고 준비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기간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이렇게 목표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집중적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하면 밥이 나오냐, 그걸 하면 돈이 나오냐라고 이야기로 그 공부만 계속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요? 너무나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다 풀려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일정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었다, 정말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전문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것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신데 내가 능통하신 당신에게 이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라고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답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동차를 잘 고치는 분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서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정말 뚝딱 고칩니다. 어떤 법리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법리를 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그 문제를 똑딱 집어서 이렇게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전문가를 존경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냐면 율법 교사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의 주인공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는데 그는 예수께 가지고 올 때 질문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수준 높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학자가 나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학자가 되어서 그가 일평생 이 부분을 연구했는데 그 율법을 연구할수록 무엇에 대한 답을 찾았어야 했냐면 영생,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돼야 되는가를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율법을 일생 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는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뭐가 나오냐? 영생이 따라오는데 예수께 물어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아무튼 이 말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를 아마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물어본 겁니다. 자기는 일평생 율법을 연구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 율법학자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율법학자가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부활하면 그 부활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광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율법에 무엇에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너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율법으로 물어보는 거야. 너는 그 안에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냐? 너는 그 율법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율법을 해석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대답했습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의 두 개의 구절인데 앞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신명기서에 나왔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율법의 강령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만 연구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그러면 주일을 안식하면서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몇 발자국을 걷는 것은 주일에 일하는 것이고 나무를 얼마만큼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뭘 찾아냈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찾아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강령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의 큰 강령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율법학자는 그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신명기서 6장 5절과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암송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었고 암송하는 내용의 책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신명기서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매일매일 암송했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암송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의 말씀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이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오늘 본문 말고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소위 말하는 대속, 속량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다?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관계를 다시 맺어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거나 예수 믿는 것으로 좀 부족하니까 내가 헌금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도 좀 해야겠다. 내가 돈을 좀 내야겠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살겠구나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뭘 느낀다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부를 많이 하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으쓱해지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가 많으면요 자녀들이 잘 되면 으쓱해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붙들면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삽니다. 이렇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살면요 절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알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고 나의 한계를 느끼면 그때서야 그것을 뭐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바로 그런 옹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강령을 알아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찾게 될 거다? 나를 찾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을 행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율법학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는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탁월한 공부를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율법의 대가가 되었던 겁니다.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율법학자는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는 뭘 물어봤냐면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뭡니까?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그렇죠? 이웃 있으십니까? 요즘은요 옛날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에 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뒷집에 제 친구가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담벼락도 넘어가고 뭔 있으면 소리쳐가지고 야! 그러면 뒤에서 대답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가보면 뒷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는 경우도 정말 많죠. 옆집에 이 집이 비어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웃 있으십니까? 근데 이 이웃이라는 건요 바로 건너편에 사는 이런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이 다 이웃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다 이웃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율법학자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느 순간 답답합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율법학자에게 물어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는요 자연스럽게 그가 사귀지 않아도 그가 굳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학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많은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 이 사람하고 좀 친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따져본다면 31절과 32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학자에게는 가장 친한 사람일 겁니다. 율법학자의 친구는요 율법학자가 될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율법학자가 자기 친구가 될 확률이 제일 많은 것 동시에 율법을 실생활에 쓰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이 친구가 될 확률이 제일 많죠.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자기 이웃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나는 내 이웃이 있는데 내 이웃은 정치적인 사람이 많아. 내 이웃은 종교적인 사람이 많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그는 자기 주변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무리들 그리고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주변에 자기 이웃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을 사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지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물어보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되묻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을 누구로 정하냐면 나와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면 율법학자라면 율법을 연구하는 또 다른 친구 제사장 혹은 레위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나와 색깔이 비슷한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강도를 만난 그 사람,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거의 때려 죽은 것, 때렸는데 사람들이 그 강도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 그러니까 즉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이 축 처져 있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많이 맞았고 옷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는 어떻겠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더러워서 피하고 지나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일들을 해야죠. 레위인도 종교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의 몸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립니다. 레위는 어떨까요? 그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죽은 자를 만졌습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각은요, 항상 이렇게 종교적인 색깔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종교적으로 옳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아닌 종교적으로 거룩한 상태, 종교적으로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내가 항상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결정이 뭐냐면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들의 모든 문제의 결정은 내가 율법을 봐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른가 이것만을 따지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따져서 율법이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율법학자인데 그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율법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이 행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진짜 이웃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이것을 할까 말까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의 그 조문과 씨름하다가 정작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정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놓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과연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에 따라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졌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율법학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켰는데 정작 법조문을 따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는 이 사람이 과연 이웃이냐 이 말입니다. 평안을 외치면서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다 배부르다 이야기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 과연 이웃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카톨릭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카톨릭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더 큰 또 다른 하나를 포함하면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원래는 로마 제국 시대 때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로마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는 서쪽 교회하고 동쪽에 있는 동쪽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어떤 문제를 대해서 나눠졌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서쪽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쪽에 있는 교회를 정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톨릭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그 교회들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살았던 교회들이 거기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다시 개신교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런 모양감도 있었고 이 동쪽에 있는 이 정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상징, 기적, 체험,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그래서 예수의 그 탄생 기념지나 이런 곳에 정교회가 교회를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쪽에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이 정교회를 믿는데요. 지금 그 나라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속했느냐? 옛날 소련에 속해 있습니다.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는 거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땅에 누가 들었다고요? 공산주의자가 왔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뭔데요? 그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신을 믿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정교회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지역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는요. 이 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자기들이 가장 큰 장자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교회를 가장 신뢰하고 삽니다. 그들이 세웠던 도시 이름은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을 만큼 그들은 굉장히 많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예수를 아는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공산주의화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무엇에 취해 살았냐면 신학적 논쟁에 취해 살았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실험하고 살았냐면 은사와 기적, 체험 이런 것을 강조했던 그들은 하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지고 살았습니다. 하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있는가를 가지고 10명이다, 20명이다, 100명이다 아니 더 많다라고 따지는 그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다가 무엇을 놓쳤냐면 러시아 땅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어렵게 저 천민들은 추락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마땅히 가난한 자들의 그리고 내 이웃의 이웃이 되어야 했던 이 교회가 이웃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짜 이웃입니까? 나는 내 옆집에 사는 그 사람에게 진짜 이웃입니까? 나는 내가 매일 만나는 내 직장의 동료에게 진짜 이웃입니까? 우리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늘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에 대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문하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이웃은 여전히 율법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학자가 내 이웃은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요, 레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이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내 이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내 이웃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내 이웃은 정치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이웃만을 우리가 나열하면서 정작 돌봐야 될 정말 가난한 자, 헐벗는 자, 다 모든 것을 뺏겨서 죽어가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묻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웃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하고 힘든 그들에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율법교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진 자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자의 입장에 서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오늘 율법교사로서 그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말에는 뭐가 들리냐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제사장이 이 사람을 살리거나 레위인이 이 사람을 살렸다면, 강도받은 자를 살렸다면 그는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내 이웃인 제사장에게, 내 이웃인 레위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함으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율법학자는 자기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때려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돕는 행위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뭐를 했냐면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것에 그친 게 아니라 회복되지 않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대단히 두 개를 주시면 두 개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으로 치료를 해달라. 내가 저기 갔다 다시 올 텐데 부족하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기의 가진 것,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의 입장에 섰습니까? 강도의 입장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 지금 33절에 보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율법을 나눠주려고 했던 것처럼 한다고 얘기하면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행하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무엇을 하냐면 그의 아픈 상처를, 그의 아픈 그 사람을 태워다가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돈 2데나리온을 투자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웃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이웃이 되려면 무엇을 채워줘야 되냐면 나의 남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이웃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남는 것을 나누면 좋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는 필요도 없는 율법을, 죽어가는 자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인이 의미가 있지, 죽어가는 자에게 율법을 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어가는 자에게는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은 그들에게 뭘 주셔야 되냐면 좋은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가 될 것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게 할 것인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누굽니까? 좋은 이웃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있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반복합니다. 예수가 있어서 그 문제가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김준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가 판자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 간이 안 좋아서 곧 죽게 생겼는데 이 집 식구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도 울면서 떼쓰는 바람에 정말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간을 수술해가지고 고쳐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 식구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왜? 내가 고쳐서 죽였는데 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간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간이 좋아지니까 매일 가서 또 뭘 했다고요? 술을 또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예수가 없어서 그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지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만 증거했으니까 나는 나의 일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전했고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일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가 어떻게 될 때까지 행해야 되냐면 그의 필요가 채워져서 그가 온전한 사람, 즉 그 전에 강도받기 이전에 아프기 이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목표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웃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줬다고 나는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 스스로의 이 아니함, 내 스스로 나는 괜찮아고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전하고 난 후에도 그가 온전히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보고 살피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묻는 이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난 후에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난 후에도 그들은 비난받습니다.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웃사랑이 나타납니다. 아까 율법의 조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순서를 따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또 알게 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보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존재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피조물이 이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결과물이 없이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이 결과물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해놓고 우리가 그들이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이단에 믿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직장의 동료 중에 하나가 이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그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와 그가 같은 집에 살면서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성경을 많이 보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구분해낼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찾아내냐면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이웃으로 사는가를 가지고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진짜인데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진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당연히 이웃사랑을 드러내므로 해서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웃사랑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은 누가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네가 지역사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느냐? 누가 네 마을에 사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느냐? 누가 네 직장에 사는 그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찾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건강할 때까지 자라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표대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강도 만난